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여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곧 성도라 불리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일치점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거룩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논할 때 거룩함을 빼지 않고는, 거룩함을 말하지 않고는 감히 그 어떤 것을 먼저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뜻 자체가, 성자는 성인 성자, 거룩한 성자, 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뭔가 우리는 그 거룩을 논할 때 그 거룩함을 논하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배웠던 용어대로 하면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또 맞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갈 때는 뭔가 그것이 좀 더 나에게는 가깝지 않고 낯설지 않고, 아니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고상한 그런 레벨의 경지에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신활동이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다른 종교에선 그런 정신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룩함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거기에는 고행도 있고 수행도 있고 또 극기도 있고 또 참선도 있고 또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많은 수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덕 윤리적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거룩함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거룩함을 논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이란 것이 정말 뭐냐?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절에. 그리고 3장 5절에 연이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정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너무너무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혹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종교인과의 차이를 말할 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에서도 비롯됩니다. 거듭난 사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더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내 주 왕, 그분이 계신 그것을 사모하면서 참아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천국에 큰 관심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서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부요하고 남들의 존중도 받아서 높은 사람도 좀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들로 역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천국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식어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곧바로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남겨진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생애라고 합니다. 생애. 그렇죠? 우리에게는 남겨진 생애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다 바로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남겨진 생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남겨진 생애를 살 때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삶을, 주어진 남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이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쫓아가기 힘듭니다.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남겨진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좀 힘들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하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 풍속과 유행과 세상의 성공과 부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저 천국 사모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적용하면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없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그것에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레위기에 이제 그 거룩에 대한 단어나 의미, 이 설명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거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버려지고 내팽개쳐지고 그대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찬란한 초호화 디지털 이 최첨단 문명의 사회, 이 도시 문명의 사회 아닙니까? 애굽이면 당대의 최고의 문명 사회였으니까 이교도의 문화도 많았던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내신 분,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근데 그분이 이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준비해 왔으니까 다 읽을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거룩을 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스마트폰 성경 있으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예전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도 열심히 잘 찾아서 함께 또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할 뻔했네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자, 우리가 잘 배웠던 구별됨. 그 구별됨은요, 구체적으로 분리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이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제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의 이 말씀,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거룩한 사람,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한 생활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밤낮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세상과 동떨어지고 분리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죄의 소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선포하고 외쳐볼까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 세상은 굉장히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는 가슴 아프고 소외되고 죄악에 눌려 살고 이런 어두움의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다 써봤는데요, 최신형 아이폰 14이 나왔네요. 14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갤럭시 23 최신형 노트북이나 아이팟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시대에 걸맞게 최첨단 인공지능 아파트나 최신형 전기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론은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뽐낸다는 거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 바울은 이미 마지막 때 같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올 줄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이미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 90에서 100이 이제 마지막 말세라고 하면 그 90에서 100까지 있는 99 시계로 말하면 11시 59분이었다가 이제 11시 59분 59초 정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과 같은 말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삶의 사고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이 고통하는 때에 나타났던 말씀 그대로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물질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이라도 가보면 온통 성공과 부우, 돈과 행복에 대한 책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아주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어지고 GNP도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살기 좋은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권은 늘 분쟁과 다툼으로 평안함이 없는 것 같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과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국가를 14년 연속을 했어요. 14년 연속을. 그리고 최근에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의 1순위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2022년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6년 사이에 2배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물질적인 빈곤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터키가 맨 밑에 있어요. 보니까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이나 우리 아동,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영유아 때부터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미취학 때부터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글, 독서, 논술, 체육, 미술, 과학, 수학, 영어, 학원, 문화센터, 개인 및 그룹화 형식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주 3회에서 5회 사교육을 받습니다. 최근 통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중 10명 중 8명, 퍼센티지는 83.6%예요. 만 2세 아동 10명 중 3명, 35.5%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만 2세 아동도 35%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교육들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책도 엄청나게 읽잖아요. 위인전, 동화, 또 뭐 Y부터 해가고 또 과학, 뭐 두루두루 다 섭렵합니다. 어려서부터 막 슈퍼맨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자,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책도 엄청나게 읽는데, 예술적으로도 체육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교육받고 자라는데,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책, 그러한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 이 책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 39권은 AD 90년 얌니와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주는 거니까, 성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이 책이 정경이 된 것은 당시 교회에서 수많은 책들과 문서들을 잘 분별해서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공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이 된 것입니까? 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된 것입니까? 물론 눈으로 보는 교회 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은 어떤 글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쓴 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신 글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글.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으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발빠른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인류대에게 들어갈 첩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바른 성경 교육은 교회 학교와 가정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합력해서 그들을 정말 바른 성경 교육, 바른 성경 가치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인물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과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초잖아요. 아직 저는 1, 2월 달을 이렇게 그렇게 보고 이 집중을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우리 삶의 규범과 지침이 되는 중요한 우리 삶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돌보심과 그 함께하심이 생생히 살아있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